시를 묵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분명히 시편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읽어도 무슨 와닿지도 않은 것 같고 어릴 때 말이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인제 시편의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저도 걸어가는 그 걸음들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조각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는 어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나의 세계관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이미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정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체로 참으로 귀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게 마지막 종착점일 텐데, 그 전에 1 절부터 쭉 우리가 한번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의 시작은 악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악인. 어 악인. 여러분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악한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여러 가지 악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나오는 악인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 절부터 4 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악인이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악인이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어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악한 목소리들이, 그리고 거기에 나도 같이 어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반역의 말이 그 악인이라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악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흐르는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속삭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더라. 핵심은 이겁니다. 악인의 포인트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넘어가니까 이 악인의 또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그는 스스로 자랑을 한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걸? 하나님 모르실걸?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 해도 내가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을걸?"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했다는 행위에 이 초점이 지어지기보다는 그 사람 생각에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아무래도 인제 저는 교역자다 보니까 교역자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근데 인제 호텔 방을 보니까 뭐 모든 방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유리창이 요렇게 밖에 있고 인제 커튼이 쳐져 있는 요런 형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위트 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인제 방에 인제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커튼을 딱 치니까 인제 어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분리가 된 거죠. 예, 인제 저 혼자 또는 인제 저희 아내랑 둘만 딱 있는 거기 가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예.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마치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 뭐 하나의 예인데,
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되는 그런 공간 또는 시간이 있을까요? 남편들이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그리고 아내와 인제 가정을 같이 꾸려가다 보니까 유일하게 어떤 자유를 경험하는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차로 간대요. 차에 가면은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만끽하는, 어 거기에는 우리 아내가 없다. 여기에는 우리 애가 없다. 여기에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기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지만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모를걸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기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악인의 어떤 이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3 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고 그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혼자만 악을 저지르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꾀하며, 여기서 지금 죄악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는 것. 어, 그리고 어떤 휴식하고 안식하는 시간에도 오직 죄만 생각하는, 오직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죠.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야로, 시간에서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뗄 수 없는 모든 시간에 있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다. 자,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어떤 시작은 뭐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죄의 말에,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 그리고 이런 어떤 분류로 보자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상황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계정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활동을 하진 않는데 이제 필요한 분들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보곤 하는데, 또 자유롭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인제 들어가면은 무작위로 인제 서로서로 신청을 합니다. 친구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친구 신청이 막 늘어나요. 처음에 한두 명 이렇게 하다가 '나는 친구가 없나 보다.' 이러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친구들이 막 늘어나요. 근데 인제 지금 밀려 있는 친구 신청이 막 수백 개거든요. 이걸 제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프로필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뭐 신천지도 있고 네. 뭐 그냥 막 그분들이야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럼 제가 인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청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거절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걸러내는데 아무런 프로필이 없는 사람은 제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데, 참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악인과 의인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쉽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하물며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들게 하죠. 자, 시각이 이 악인에 대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5절 보니까 이제 하늘로 눈을 돌립니다. 하늘로. 하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실 텐데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사실상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하늘과 공중 같은 말이면서도 풍성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지금 밑에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 6절 보니까 산과 바다, 여기 공간적으로도 분리된 곳이 없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심판이 산과 바다에 미쳐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믿음입니다. 여전히 다 정리할 수 없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참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원어에 보니까 뉘앙스가 어떠냐면 주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돌보십니다. 보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갇혀 계신다면 사실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거기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로 사람과 짐승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발견한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시인이 발견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만물의 어떤 디펜던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니야?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 뭔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 반이 맞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예,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가장 연약한 자가 사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장 강력한 피난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디펜던시에 대해서 어, 어느 그 하나님께 의존하러 나온 사람에 대하여 막 혀를 끌끌 차면서 너 연약한 거야, 맞아. 너 그거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그게 사실 마땅하다. 아까 악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없지 않아? 내가 누구한테 의존을 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내가 법이지. 내가 다지. 자,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7절 가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가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참 비싸고 귀합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보배롭습니다. 정말 인생 중에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것 없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익숙한 어떤 이렇게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 또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죠. 어떤 험한 일을 살았더라도. 그리고 어제 여러분 소그룹 나눔 속에서 모르겠어요. 소개만 하다 끝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그룹 나눔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나눔을 할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그게 아니라 보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귀를 좀 닫고 우리가 잠잠히 진실을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것, 이게 우리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자,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이 8절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살찐 것이라는 표현 자체는 기름이라는 원어입니다. 주의 집에 기름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할 때 어떤 가축의 그 기름을 떼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성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예배요? 예배 중요하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제가 지금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누가 먼저 먹냐? 같이 먹어야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냐? 전가족 수양회. 먹는 건 너무 중요해요. 교회 먹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진실을 보게 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제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이 막 즐거운 얼굴로 뛰어다니고 놀고 그런 기쁜 얼굴들이 계속 교차하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정말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의 은유가 나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악인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악인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샘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원천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이 물을 한 번이라도 마셔본 사람은, 생수를 한 번이라도 마셔본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사실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죠.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정말 목마르고 남편을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여전히 그 물을 갈구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도 야곱이 나오네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여기서 사람과 짐승들이 삶을 영위해 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세요?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수 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이제 연결됩니다. 구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트랜지션인데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연결됩니다. 주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 제목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 표현 안에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죠? 저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의 빛 안에서, 제발 주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발견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참 판별하기도 어렵고 저는 참 구별하기도 참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심지어 나조차도 악인의 속삭임, 악한 어떤 속삭임에 대해서 나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depend on 돼 있는, 정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아는 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 미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please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아이 양육 문제, 우리의 어떤 은퇴 플랜, 어떤 걸어가는 모든 상황들, 지금 막혀있는 관계들, 내가 망쳐버린 상황들, 주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의 빛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12절이 뭐 어떤 엑스트라로 붙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악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끝나는데 완벽한 어떤 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편이 우리의 세계관을 저는 정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 가장 근원을 우리가 찾는 것이 인간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가운데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생수와 빛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또 대화 가운데서도 이 빛 대신 생수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귀한 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